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기독교계 안팎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른 휴거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개인적인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피드는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휴거에 관한 콘텐츠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9월의 특정 날짜, 9월 22일, 23일, 24일을 거론하며 교회의 휴거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히 추측에 그치지 않고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 즉 로쉬 하샤나와 연관짓거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묘사된 천체의 움직임, 즉 별과 행성들의 정렬이 예언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례 없는 지진과 기상이변, 그리고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까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징조의 집중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구름 모양이나 우연히 본 자동차 번호판 같은 특별한 표적을 통해 9월 23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확증의 증거를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제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주실 것이라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8월, 저는 이 모든 휴거 예언들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을 때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제 딸과 함께 집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주고받으며 아이가 만든 작은 게임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아이가 이웃집에 와서 저희와 함께 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허락을 구했고 이웃은 괜찮다며 아이를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이름이 뭐냐고 묻자 이웃은 사일러스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정말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아주 좋은 이름이니까요. 제 딸이 6살이라고 말하며 그 아이는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5살인데 곧 6살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생일이 언제인데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9월 23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저 제 아내와 제 생일과 가깝네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집안일을 하며 밀린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피드에 갑자기 휴거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영상이 한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9월 23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9월 23일. 오늘 만났던 그 아이의 생일이잖아. 대체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이름,
신라의 의미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다른 교회들에게 그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 확인과 증거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아무런 증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라라는 이름을 가진 9월 23일생 아이를 통해 제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의 한 구절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기적으로 정말 기묘하게도 바로 9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관련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평화와 안전이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평화와 안전을 외칠 때 성경은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휴거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 성경의 묘사대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사건 자체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파괴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인구의 상당수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의 모든 시스템, 경제, 군사,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마비될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함께 사라진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떠나가고 이 땅을 붙들고 있던 성령의 역사가 제한된다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악과 혼돈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즉, 휴거는 단순히 성도들의 구원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만들고 전 세계를 전례 없는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물론 9월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의 전환 혹은 거대한 폭풍이라고 부르며 그 폭풍 속에서 굳건히 버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폭풍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두려운 날, 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란이라면 어떨까요? 그 폭풍은 인간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바로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믿음을 두지 않으셨다면, 아직 당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행동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 전체를 드리며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한 분의 왕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의 왕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의 반역자이며 반역자는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보증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빈 무덤을 남기셨다는 사실은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로 뒷받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분의 길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흥미진진하고도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늘 깨어 지켜보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